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즈사나우라는 이름의 대규모 기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100여 년 전 미국 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아즈사 거리의 부흥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염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뜨거운 열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시를 찾았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교회나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교파를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기도와 예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환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선교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저는 거대한 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단체가 그 그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고작 이 작은 조각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없다면 그물에는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팟캐스트,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바로 그 그물의 한 조각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하고 온전한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수많은 교파와 단체들이 함께 날아오르자는 구호 아래 하나 되는 모습은 바로 이 그물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연합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곳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곳에서는 예수운동이라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마약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며 무언가 진짜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고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서로를 돌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고 갈 곳 없는 이에게는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느낀 뜨거운 사랑의 열기는 마치 그때의 부흥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1980년 제 남편 롤랜드와 저는 결혼한 직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단돈 $30와 편도 비행기 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극단적인 청빈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악이며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빈민가에서 라면만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을 기억하시듯 저희에게도 라면에 넣어 먹을 계란 하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의 신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거룩함의 척도가 아니며 부유함이 죄악의 증거도 아닙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를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시아의 한 사업가는 일주일에 병원 하나씩을 지으며 수많은 학교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며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판단의 가시를 뽑아내셨습니다. 특히 제가 자란 아름다운 해변 마을 라구나 비치에 대한 저의 판단을 깨뜨리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유산으로 남겨진 그곳의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서서 너의 이웃들을 축복하여라. 그 이웃들은 모두 수백만장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18만 달러나 되는 돈을 쓰게 만들었던 이웃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는 부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정죄하는 마음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프로젝트로 여길 때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판단을 멈추고 나누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든 재물이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선교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편도 티켓을 손에 쥐고 떠났을 때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팀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선물도 마다하고 비행기 표값을 겨우 마련했지만 $500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경기장 집회 사진을 찍어주면 $500를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 일을 맡아 겨우 인도네시아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지만 아무도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겨우 연락이 닿아 한 분의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회 현장에서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이 가득 메운 경기장에서 전도사님은 갑자기 제게 마이크를 건네며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본래 발레리나였습니다. 한때 교회에서는 춤추는 것이 죄라고 해서 토슈즈를 내려놓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게 춤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위해 춤을 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춤으로 성경 이야기를 표현하는 무용극을 만들어 전 세계를 다녔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8명이 비좁은 방 하나에서 함께 잠을 자고 팝콘과 아이스티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한 달에 $30짜리 유료 보험을 들어주었는데 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와이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임신 8개월에 몸을 이끌고 가진 돈도 없이 무작정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길가에 앉아 그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때 한 위기센터에서 저희를 받아주었습니다. 본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바퀴벌레가 들끓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허사였고 저희 수중에는 단 15센트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구세군 가게에서 담요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꺼내가 태어날 아기의 침대로 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제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우리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복음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에 있던 예언사역자 한 분이 갑자기 저희를 가리키며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는 저희가 위기센터에 살며 15센트짜리 담요 한 장으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아기 옷과 담요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불쌍한 구제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듯 존중과 사랑으로 저희를 환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롤랜드는 그 교회의 미디어 부서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부부가 찾아와 자신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방 2개짜리 가구가 완비된 아름다운 아파트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방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아기 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진통을 시작했고 첫째 아들 엘리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눈앞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아기 방과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몇 년 후 저희는 다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선교사에게 48시간 안에 나라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작은 냉장고 하나까지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애써 배운 언어,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아 도착한 곳은 홍콩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한 항공사가 선교사에게 할인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움으로 겨우 홍콩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무렵 제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중증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24시간만 늦었더라면 둘 다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추방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제 딸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발리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기에 만약 제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 크리스탈리는 홍콩에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16살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환상 중에 나타나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사역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에서의 12년 사역을 마친 후 주님은 영국으로 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저희 가족은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명의 마지막 땅인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큰 집회를 인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길모퉁이에 앉아 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 저는 남편과 아이들보다 몇 달 먼저 모잠비크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돈은 사흘치 식량이 전부였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내전이 갓 끝난 그곳은 밤마다 총성이 들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약속된 사흘이 지나고 이제 트럭에서 잠을 자야 할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 여인이 제게 달려와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와이에서처럼 그녀는 제게 자기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며 지가 먹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알려주지도 않은 집 주소를 저는 이름도 모르는 현지 아이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찾아냈습니다. 텅 비어있던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잠비코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워 교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굶주린 아이에게는 빵 한 조각으로, 목마른 이에게는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배움에 굶주린 아이에게는 교육의 기회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잠비크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저는 오늘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절망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물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